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즉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은 신라강과 복락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1차 목표는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곧 신락원을 복락원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1차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낙원이라 일컫는 에덴 동산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일컫는데 왜 낙원이라고 그것을 부를까? 그것은 요즘처럼 덥지도 않고 그런가 하면 춥지도 않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갖추어져 있고 아주 최적한 아름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낙원이라고 부를까? 이 세상에 아마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어서 그곳을 낙원이라고 부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당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환경은 아마 세상에 곳곳에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그 에덴 동산에서 가졌기 때문이고 인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마음껏 기뻐했기 때문이고 그곳에 있으면 천국에서의 영생과 하늘의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낙원이 될 수 있겠어요? 에덴 동산은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갈등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낙원에서 쫓겨났고 신락원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죄의 뿌리, 죄의 근본이 되는 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그 죄 하나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짓말했느냐, 돈을 어떻게 훔쳤느냐, 남을 때렸느냐, 살인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죄목들, 그것이 나타나면 그 죄목들만을 보게 되지만은 사실은 그 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뿌리 되는 죄가 사람 속에 내재해 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있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이는 죄로 나타났을 뿐이지 그 죄가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발생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원인은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죄가 가득 차 있고 성품 속에 들어와 있고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의 여러 가지 죄의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죄만 보고 저 사람이 죄를 졌다 안 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미 원죄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나쁜 말도 안 해야 하고 나쁜 행동도 안 해야 하고 남을 속인 일이 없고 아주 착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원죄를 보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모든 사람에 들어있는 원죄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꾹꾹 눌러서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좀 절제해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속에 있는 원죄의 형태와 분량과 크기와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시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죄의 근본을 원죄를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할 수도 있고 더 큰 죄로 확산이 될 수도 있고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만 보지 않고 그것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 원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건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벌을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습니다. 그때는 그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를 발견함으로 그것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계기를 갖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잠시 다 드러났던 그 죄는 자기에게 오히려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몰랐던 원인을 알게 되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때 넘어지고 실수하고 저지른 죄는 오히려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유, 곧 실락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사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 정 한가운데 구석지고
후미진 곳이 아니고 늘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동산 한가운데 중앙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손대서는 안 될 금단의 열매가 있는 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 동산 중앙에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 동산에 없었더라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그들을 보호하는 사실은 나무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곳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나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위치에서 피조물의 신분으로 기뻐하고 자유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의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하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틀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지 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피조물의 자유는 하나님의 정해주신 틀 안에서만 누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을 훨씬 더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지 모르지만 수천 그루, 수만 그루, 거기에 열매는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나무, 그 나무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자유를 주셨지만은 절대로 넘어서지 않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우리는 피조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와 행복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한 것, 먹지 말라 한 것, 그것만 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침범했습니다. 피조물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아무리 약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고 무서운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마귀는 뱀을 앞세워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는 그 말을 듣자 그 금단의 열매에 눈이 꽂히고 마음이 집착됩니다. 그러자 금단의 열매가 그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에 마음이 꽂히자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전혀 떠올리지 못합니다. 상기하지 못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처럼 마음껏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나래를 펴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음껏 자유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금단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동산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마음껏 행복하며 에덴 동산에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들어오면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탐심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고 따먹어 버립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딴 열매를 남편에게도 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때 아담이 당신 어쩌자고 먹지 말라 한 열매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말을 할 텐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하여튼 남자는 예나 지금이나 마누라에 대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하는 말 중에 아주 좋지 않은 말. 여자의 말을 들어서 잘못된 거 있느냐. 하와 때부터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남자들이요, 부인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절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남자들만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마누라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니까 마누라 말 듣고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게 다예요. 일체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없고 넓적 받아 먹습니다. 자,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먹은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피조물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경영자 되시는 것을 상징하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그 나무를 치운 것을 아시고는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절대로 보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벌하시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에덴 동산에 계속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산에서 내쫓으려고 하면 죄를 짓는 즉시 바로 내쫓으면 그만입니다. 결국 인간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 낙원을 잃어버린 것은 곧 신락원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물론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깨닫도록 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만일 아담이 하나님 제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잠시 마귀의 꾀임에 제가 따먹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제가 피조물임을 잠시 잊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죄를 깨닫고 네가 죄를 고백했으니 다시 시작하자.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셨을 것이고 결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에 아담은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신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자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는 하는데 회개는 없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고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하면 될 텐데 변명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두 군데 돌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또 그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여자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좀 가여워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세웠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미치도록 좋아하더니
이제는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담이 먹은 것이 어떻게 하와 때문입니까? 자기 입으로 먹어놓고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먹었느냐? 묻자 하와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너이다. 회개가 전혀 없어요. 뱀탄만 늘어놓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들이 먹어놓고는 남의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담, 하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절대로 신락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탓만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이들과는 하나님이 소통이 안 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고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칼을 두어서 불칼을 들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버렸어요. 우린 전부 에덴 동산,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전부 에덴 동산에서 그 위에 모든 사람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신락원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국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모든 삶이 뭡니까? 죄, 전쟁, 불신, 미워함, 두려움, 거짓, 책임 전가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전체를 들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다 원죄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났을 뿐이지 모든 죄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나는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할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죄의 뿌리가 사람 속에 다 똑같이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모양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락원,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찾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은 전부 신락원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찾으려면 복낙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 물으신 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린 죄인임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영원히 낙원을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임을 회개하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복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신락원 한 것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피로 죄시침을 받으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낙원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잃어버렸던 낙원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담이 누렸던 낙원의 행복을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고
낙원에서 천국의 영생을 약속하던 그 영생의 약속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는 그 배경은 나는 옳다는 겁니다. 나는 옳고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틀렸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남의 탓을 하는 겁니다. 아담이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남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따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잘못하신 일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는 그동안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쓴 뿌리, 원죄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던 악에서 악이 나온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을 아무리 욕하고 침뱉고 그래도 예수님에게서는 악이 나온 적이 없는 것은 그분 안에는 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그동안에 내 안에 쌓여있던 쓴뿌리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약했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이 더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가졌던 나쁜 습관, 그것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얼마나 나쁜 습관이 많은지를 몰라요. 얼마나 게으른 습관도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발생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탓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교활한 외삼촌으로부터 임금 착취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교묘하게 외삼촌은 이유를 대면서 야곱이 받아야 할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20년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20년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야곱을 그 외삼촌에게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임금을 한 푼도 못 받고 20년 동안 고통을 받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는 나쁜 습관을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먼저 자기 머리를 굴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자기 머리를 굴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바지에 이르자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잔머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20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야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갑자기 운이 나빠서 그 외삼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남의 탓을 돌리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습관은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낙원을 되찾는 것이지만은 그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울타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피조물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고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신랑원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 위치에서 지금 정확하게 네 위치를 찾고 있느냐? 네 위치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지금 네 인생에 네가 주인 돼서 네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너는 내 자리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의 주인인데 네가 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잔머리를 굴리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지야, 너는 왜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와 있느냐? 빨리 나무에 가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넌 말라지고 결국 불에 태워지고 말 것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해주신 울타리를 내가 지금 벗어나 있진 않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돈 버는 데 있습니까? 출세하는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는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꾸 만족하려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쫓는 것입니까? 왜 마귀의 말에 더 기웃거리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결국 죄를 불러왔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탐욕을 부립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왜 이것이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것에 기웃거립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게 자유고 거기에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맛보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그 별거야. 딴 데 가서 탁 만족을 취합니다. 그 사람은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만족하지 못했던 것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행복을 우리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낙원을 찾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는 복낙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낙원을 하며 살아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낙원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낙원에 들어와 있지만은 내 마음은 여전히 낙원 밖에 있는 것에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낙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렸던 낙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고 복낙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뱀의 말에 기웃거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복낙원은 되었지만은 복낙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낙원 되었으니 복낙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낙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하늘의 엄청난 복, 기쁨, 사랑, 행복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낙원 되게 하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누구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삶을 없애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